할렐루야. 오늘은 최인지 오너 두 번째 시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절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제발 전교 1등 한번 해봐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수시 합격하는 거 소원 아니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도맞기 일부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10억이 내 통장에 오늘 바로 예배가 마쳐지면 핸드폰으로 띠링 하더니 10억 입금 누군 줄은 몰라. 야, 얼마나 좋을까. 불임 환자들에게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니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란 땅에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그 하란 땅이 유지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그리고 명예도 있었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여러 가지 대소간의 일들을 상의할 때 꼭 아브라함을 거쳤습니다. 인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이제 삶이 정착이 되었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도 저기 미국으로 떠나라, 저기 캐나다로 떠나라 라고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아직까지도 그 땅을 안 보여주셨어요. 기꺼이 순종해서 그것이 쉬운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믿음의 조상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내 사라가요. 불임 환자입니다. 불임 환자입니다. 사모가 불임 환자였잖아요. 신혼이 낳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더더욱이 이 약속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진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살 한 살 한 살 먹는데 없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그 괴로운 기다림의 세월에는 큰 대가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계속 기다린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만 태어나주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희생했고 기다렸고 마침내 아들을 보게 됩니다. 소원 성취입니다. 간절히 바란 것이 과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자, 간절히 바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간절히 바래서 아들을 얻게 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저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보다는 못하겠지만, 정말 게임도 안 되겠지만, 저도 꽤 많은 시간 동안 자녀로 인하여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저의 마음은 이윽고 40일 작전 기도로 나타났고, 그 기도 끝에 정말로 이거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혼이를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랬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갖는 모든 간절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쩐 줄 아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치료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통장에 10억만 입금되면 행복할 텐데, 아예 하나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마음 안에 온리의 개념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리. 그래서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온리. 내 몸이 치료만 되면 행복할 텐데, 온리, 치료만.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 그것만 되면 내 인생 필 것 같아. 내 팔자 필 것 같아요. 온리, 온리. 내 통장에 지금 10억만 입금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온리, 온리. 여러분, 정말로 이것들만 해결되면, 이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다 그런 것 같죠. 예. 목사님 그때 가서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간절히 바라는 것을 들어주면 너 평생 행복할 것 같지? 평생 행복할 것 같지? 두어 달만 지나봐라. 똑같다. 너들은 또 다른 그 행복을 찾아다닐 것이다.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였던 록펠러,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야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유명한 말, 리들 모어, 리들 모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록펠러도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정도로만 그 목표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만.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도 만족할지 몰라요. 내가 너의 간절히 바라는 것을 들어주면 너 행복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2달만 지나봐라. 똑같을걸?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지금 똑같은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했던 그 아들. 아브라함도 아들만 낳게 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행복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만 낳게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만족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간절히 바라는
자녀에게로 옮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조국을 떠나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라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 복을 받았고 이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일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복잡 미묘한 그 심경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냥 이삭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뭐라는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표현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는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삼중어로 강조된 점층법적인 표현이에요. 음악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크레센도, 점점 세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평생 간절히 소원했던 아들을 얻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간절히 바랬던 그 아들 이삭이 어느새 우상, 그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고 말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삭을 사랑하는 건 아브라함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신혼이 잘 자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고 저 큰 녀석이 얼마나 저한테는 예쁜지 배를 만지고 뽀뽀까지 하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조금 달라요. 뭐냐? 아브라함의 애정은 이삭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어떤 경우에? 자,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췄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그 간절히 바라는 것, 즉 이삭으로 그의 모든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시비 걸지 마십시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히 바라는 것 소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 대상이 마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가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여러분 나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어로 답 나왔잖아요 아까. only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only의 개념이 있어요. 나 외에는, 나 말고는 너희들에게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only Jesus,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삶의 패턴으로 취해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요 only의 개념이 있어요. 나 외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only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only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잘 봐요 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너희는 나 외에는, 이 말씀을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만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장 창세기 2절에 보니까 그 온리가 하나님에게서 누구로 지금 향하게 돼요? 이삭에게로 향해져요. 네 사랑하는 네 독자가 영어로 뭐라면 your only son이라는 말이에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오직 그 이삭.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your only son, 네 사랑하는 독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이삭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헛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주인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소원을 우리 개인의 주인으로 왜곡시키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야. 내가 지금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데도 나는 몰라. 그래서 그거면 다 될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온리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온리 son, 그 이삭, 그 독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이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하면서 그것이 only, 그것이 이삭이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끊임없이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상이 갖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3가지 특징은 이 말씀 시리즈 설교를 들을 때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3번째 특징이 뭐예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뭐한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하다 보면
그것이 온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평생을 염려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은 나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배신한다. 염려로 배신하는 거예요. 의견이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여러분, 의견이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를 뿐이지. 근데 꼭 의견이 일치가 돼야 돼. 꼭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이것이 only 이삭이 되면 분쟁하게 됩니다. 분쟁하게 돼요. 취미 생활이 여러분에게 only 이삭이 되면 여러분은 쾌락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운동, 건강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챙겨야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운동, 건강 좋은 것이고 꼭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only 이삭이 되면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재물, 돈, 유익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저도 요즘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목사가. 그래서 어제 이제 일 다 마치고 우리 점심 오늘 준비하여 수고한 우리 그 일꾼들 이제 데리고 짜장면집 갔는데요. 좀 돈이 많으면 우리 조나지사님이 좋아하는 그 크림새우도 좀 사주고 싶어. 계속 크림새우 이야기 하는데 사줄게 한번 제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실컷 대접하고 섬기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익한 겁니다. 물질. 그러나 이것이 only 이삭이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들을 해놓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이삭이 되면, only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비겁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계획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내 계획이라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이거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가 자주 모시고 사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작은 장사를 해도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할 때,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 중간고사 뭐 한 보름 전에 15, D-14 딱 적어놓고 뭐 영어, 수학 이렇게 끝내는 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한지 몰라.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세워. 그렇게 해서 시험까지 가. 그럼 망치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응? 계획.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때쯤이면 내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양육도 시집 장가도 가야 하고, 지금쯤이면 직장 안에서 내가 이 정도 위치는 되어야 하고 하는 모든 시간의 스케줄,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모든 스케줄의 주인이 나예요, 나. 근데요, 의외로 그 계획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12시에 만나기로 했어. 이제 3분 남았는데 12시까지.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친구가 5분을 늦는 거예요. 10분을 늦는 거예요. 30분이 지났는데 안 오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대기업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화추, 나를 기다리기에 쥐가 뭔데?
지가 나보다 더 바빠?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만약에 12시에 약속을 했다고 한번 하십시다. 근데 대통령이 5분을 늦고 10분을, 30분을, 한 1시간도 늦었는, 그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시계를 보다가, 여러분 그럴 분 있어요? 네, 있겠죠. 당연히 있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냐고, 내가 국민의 주인이지 하면서, 뭐 대통령만 바쁘냐, 나도 바쁘지. 그러면서 대통령이 10분, 30분, 1시간 늦는 것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대통령이 그렇게 늦으면, 무슨 공부에 매우 바쁘셔서 늦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시간, 우리 계획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내 스케줄에 따라 이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무슨 일인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 스케줄과 안 맞는 거예요. 내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타임테이블을 돌리고 계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시간과 계획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only son, 그 only.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내 계획을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어도 또 하나의 주인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우리가 세운 계획,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내 계획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삭, 그 only son, 그 독자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의 그 오직을, 그 독자 내놔라, 너의 그 오직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 이거 내놓으면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체인지 오너,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 문자를 보내면 제가 공통으로 보내는 업구가 있어요. 뭐냐면, 집사님, 체인지 오너, 주인 바꿔서, 예수님으로 주인 바꿔서 우리 단순하고 쉬운 인생들 사십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여러분 쉬운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단순하게 살았어요. 복잡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쉬운 인생들을 살았어요.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달달 외워지도록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뭐였다고요?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단순했다는 거예요. 쉬운 인생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별명을 지어준 게 아니라 로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어준 별명이 그거였대요.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여러분 별명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고 정말 걱정 없는 사람으로 사셨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복잡하게 살고 인생을 똑같이 어렵게 산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특징을 지을 만한 매력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바꾸십시오. 주인 바꾸면 단순합니다. 주인 바꾸면 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온리성, 그거 내놓을 때에. 저는 그러면서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걸 말씀을 준비할 때. 솔직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책들을 많이 펼쳐보고 또 인터넷도 두들겨보고 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한 명은 못 봤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여주셨어요. 한나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였습니까? 아들 하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 두는 건 간절히 바라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불임 환자였습니다. 첫 분인나는 그냥 막 순풍순풍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막 비교가 되고 시기가 되고 막 화가 나. 근데 이 분인나가요, 애기 낳는다고 또 이 한나를 막 약올리는 거예요, 막. 성경에서는 이 분인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의 정확히 그 표현이에요. 적수라고 해요, 적수.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 이 원수라는 거죠. 한나의 원수 분인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분인나가 격동케 할 때마다 아마 그의 간절한 소원은 더더욱이 간절한 소망으로 임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나가 사라와 똑같이 불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한 바람은 간절함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는 뭐냐면 바리깡, 머리 깎는 기계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요 그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통곡했다는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진짜 막 떼굴떼굴 굴렸다는 말이 이 말이 통곡했다는 말이 히브리 어법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떼굴떼굴 여러분 구르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기도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간이 저리게 이렇게 하면 웃어야 되는데 민망해지네. 간절히 기도해서 간절히 간이 저리게 간이 소금이 저리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어렵게 본 자녀일수록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얼마나 환장하게 예뻤을까 진짜. 제가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신혼이를 5년 만에 보고요. 이제 딱 갓난 아이를 씻겨놓고 이렇게 이제 로션을 발라주고 딱 재우는데요. 지금은 철해 보여도 진짜 예뻤어요. 진짜 쏙 빨려 들어가 진짜. 그렇게 예쁠까요? 정말 환장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삭과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저 언저리에 찜찜한 구석이 한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약속 때문에. 에이, 내가 괜히 약속을 했나? 때가 돼서 얻은 아들은 혹시 아닌가? 괜히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해가지고 막 찜찜한 거예요. 뭐예요? 그 찜찜한 마음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한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너무 예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미치게끔 사랑스러운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했나요? 그 간절했던, 그렇게 바랬던 사무엘이 자칫 이삭이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을 바꿔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무엘이지만 그러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주인을 바꿉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면 그 평생 간절히 바랐던 것들을 때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을 안 바꾸니까 내가 주인이야.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야기 드렸나요? 선교위원장님이 아주 교회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막 아울리치도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막 그 매뉴얼도 막 세우고. 근데 막상 자신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팔팔 뛰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진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자신이 주인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아멘들은 하는데 정말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시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삭이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인임을 깨닫고 최인지 온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생 바랬던 그 이삭은 분명히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그 마음에 모실 의향이 없었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안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이삭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연말과 연초에 태어난 우리 사총사 4명의 아이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애기 엄마들 잘 들으십시오. 전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선물이지만 우리 도준이 큰형님부터 준민이, 시우, 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자의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첫자리에 그것들을 모실 의향이 없다면 그것들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늦지막이 2 아들을 받습니다. 교회가 너무 기뻐했고 정말 축복해주며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랬죠. 근데요, 이 집사님이 조금 신앙을 잘못했어요. 2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이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온리, 그것만 있으면. 그러나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고 했던 이 집사님의 의욕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리고 자녀를 향하여 과잉보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과잉보호로 시시콜콜 이 자녀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제를 당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통제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욕구가 불행으로 번집니다. 첫째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 당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아이가요, 엄마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요, 분노 조절장애.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소원이 결국 이 집사님에게는 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반드시 뭐하게 된다? 배신하게 된다. 배신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인을 바꿀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답안집니다. 제가 계속 요즘 이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데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는 시험지인데 왼쪽에 답안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험 끝난 것 아닙니까? 답안지를 갖고 가는데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바라는 거 아니야 혹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지가 있는데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요, 답을 몰라.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깝깝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답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답을 알잖아요. 그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있어서, 그리고 운동하여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답을 알잖아. 답을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쉬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영어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우리에게 그 답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주인을 바꿀 때 결국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영적인 능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을 바꿨을 때에 수풀에 뿔이 걸린 어린 양을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시켜 주셨어. 그 모리아산에서 그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교 1등 한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거, 부도 일부 직전에 내 통장에 10억이 입금되는 거, 불임 환자들에게 아이가 생겨나는 거 등등 간절히 바라는 것, 평생 소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십시오. 간절히 바라십시오. 문제는 이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주인 바꾸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된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체인지 오너, 주인을 바꾸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인지 오너 하십시오.